이겨냈죠.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을 노래해요. 우리 가진 것 모두 드려 주님을 노래해. 우리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 하루를 살아요. 우린 지치고 힘들어했었죠. 많은 아픔과 시험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그 사랑으로 모두 이겨냈죠. 우리 하나 되어서 주님을 노래해요. 우리 가진 것 모두 드려 주님을 노래해. 우리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 하루를 살아요. 주님을 노래해요. 우리 가진 것 모두 드려 주님을 노래해. 우리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우리 하루를 살아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영상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깊이도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는 다 죽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거니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우리도 나귀처럼 연약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모자람을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태까지 억지로 주의 일을 하거나 불평과 짜증을 일삼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신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치료되고 소멸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해왔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초심을 회복하여 더욱 믿음이 강건케 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번에 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면 세진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심과 건강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손잡아 주셔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주부터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안정되어서 학생들이 등교 개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감소되거나 정체됨이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혼란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만복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것을 알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온라인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1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번, 전교인 밤 10시 기도회를 날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천해서 사순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 우리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년부는 목장장님께, 그리고 청년부와 교회학교 학생들은 우리 김원미 전도사님께 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분 가족과 본인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이 3월 달에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종료 주일까지 왔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 착안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죠. 그리고 고난주간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그 전 직전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 주일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이제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좀 나누어야겠다. 물론 이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나누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더욱 이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에는 더욱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주간 정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였는데, 제가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좀 그런 것이었어요. 좀 다른 부분의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의 그런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향해 나아가신다,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주간과 그 십자가 사역에서 감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똑같이 당하는 걸까요? 안 당하는 걸까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짊어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후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짓는 그 죄악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거나, 아니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박해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고난주간의 모든 그 고난과 십자가상의 그 모든 고통은 이미 누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당할 필요가 없다, 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고난의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의 아픔과 상처를 또 짊어지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매번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질고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죠. 조금 낯선 표현이기도 한데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질고가 무엇이냐면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이 질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질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앓을 병이다. 병을 앓을, 이렇게 우리가 병을 앓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앓을 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다른 번역서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뒤편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마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천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5절도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표준 세번역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져 있어요. 확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과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까지도 당하신 거예요? 죽임까지도 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신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완전히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치유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원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우리가 평화가 없어서 고난을 받거나 치유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보자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구원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가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도 계속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개 중에 몇 분은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한국교회는 잘 교육하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화와 치유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셨군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셨군요. 묵상하는데 묵상하면서 슬퍼지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같이 그냥 괴로움에 고통에 몸부림치면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평화와 나의 치유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부활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와 치유와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거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종료주일을 비롯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에 우리 새집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그 마음을 느끼고 그 고통의 느낌을 함께 가지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그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해서, 더 이상 내가 회복되지 못해서, 더 이상 내가 구원의 문제에 얽혀서 내가 그것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를 위해 평화와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지나온 세월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되어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과거에 지나온 세월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다 깨끗이 씻겨져야 됩니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아주 강렬한 고통의 기억이든 아니면 반복되이 내 삶에 일어났던 그런 고통의 기억이든 간에 어쨌든 지금 내가 예수님 이미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은 과거의 고통으로 묻어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의 흔적은 가끔 몸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도 제 몸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조그만 상처들이 제 몸 안에 좀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그런 몸의 상처들, 큰 것은 아니지만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몸을 상했었지, 내가 몸을 다쳤었지,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의 아픔이고 상처였지, 괴로움이었지, 고통이었지, 기억난단 말이에요. 몸에 남아있어요. 마음에도 남아있어요. 마음에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상하게 그런 고통의 기억들은요, 그 어떤 기억들보다도 더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한 번이든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의 흔적을 보아도, 마음의 흔적이 떠올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고난과 고통을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셨잖아요. 그 과정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이스라엘, 뭡니까?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고, 나중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부자로 사신 게 아니었어요. 인기는 많았지만 그들로부터 뭐 이렇게 받아서 누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33년의 인간의 몸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 과정도 힘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도 매를 맞고 찢기우고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히고 모든 물가키를 다 쏟는 그 고통 다 겪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걸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의 아들, 딸 되고 나의 신부가 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고난과 고통을 미리 다 짊어졌다.
다 해결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만약 우리가 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옛날에 그 강렬했던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울고 있다면, 아직도 과거에 반복되어 나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또 울고 있다면, 그래서 나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회복되지 못하여 거기 아직도 억눌려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매를 맞았단 말이야. 나 예수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신부된 너를 위하여 대신 채찍질을 당했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죽임까지 당했단 말이야. 너의 평화와 너의 치유와 너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 고통과 고난에 머물러 있구나. 너는 아직도 그때 그 기억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고난당했던가, 내가 왜 매를 맞았던가. 예수님께서 매 맞는 것이 무슨 취미셔서, 매 맞는 것이 즐거우셔서 그래서 맞으신 게 아니에요. 안 맞고 싶으셨죠?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못 박히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 다시는 그 똑같은 아픔의 상처에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고난 고통 속에 잃어버린 그 평화와 치유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그 매질을 당하신 건데, 우리가 아직도 아파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저도 가끔 제 몸에 난 상처와 제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픔들을 떠올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거나 저도 모르게 침울해지거나 그럴 때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 아파하실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과거의 모든 고난, 나의 과거의 모든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그 고난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막 부단히 이겨내면서 지워버리려고 하다 보면 또 세월이라는 것이 약이잖아요. 세월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팔지 않는 약국에서는 팔지 않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리 강렬한 기억이고 아무리 쓰라린 기억도 다른 기억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 지금 내가 피부로 겪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잠시 잠깐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됐을 때 그랬잖아요. 2주만 참으면 돼. 그런 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달을 넘어, 한 달 반, 두 달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우리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참아내면 이 고통 끝나, 이 고난 끝나, 이럴 수 있는 문제라면 그래도 그때까지 버티자.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이런 이제 기간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끝이 언제 나는지, 끝이 나기는 나는 건지 그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이 더 이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그죠? 젊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엔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 연예인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린 모르는 거죠. 현실에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자살한 사람들은 뭔가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 고통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더욱 이 부분을 잘 느끼고 있죠. 요즘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도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식당가나 아니면 학원가나 아니면 무슨 뭐 여행업이나 항공산업이나 그 어느 곳에도 그죠? 지금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그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 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조만간 이 월세를 못 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건물에서 쫓겨나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정폭력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몇 년 동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 그리고 끝나버린 사건이라면 그래도 언젠간 세월이 약이 되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 말씀에서 좀 그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시는 것처럼 6절 말씀에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순종하던 예수님의 길을 곧이곧대로 따라가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 행하여 각기 자신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이었죠. 마귀가 오라고 하는 길, 하나님에게 등지는 길,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끔찍한 배반의 죄악들, 사망의 죄악들을 예수님께 짊어지시겠다. 예수님이 그 죄악 짊어지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고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데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다. 도리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도무지 열지 않았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감내하셨다. 저도 가끔 예수님의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으니 나도 좀 따라가야겠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나도 좀 희생하고 나도 좀 이렇게 그들의 아픔과 함께해야지, 상처 가운데 함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항상 어디가 근질근질해요? 입술이 근질근질해요. 굉장히 알리고 싶어요. 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본인 도움을 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르게 도와줬더니 제가 도와준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막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당신을 도운 사람이 접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혜택을 누린 것은 제가 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니 여러 가지 오해와 오해가 섞여가지고 서로를 오히려 안 좋게 보더라고요. 얼마나 입술이 근질근질했는지 몰라요. 제가 도운 거라니까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조그만 일이더라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뭔가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처럼, 상처를 함께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흉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입술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요.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라도 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 줄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더라, 나를 비판하더라, 나한테 손가락질하더라. 어휴, 내가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예수님 흉내낸다고 그 당사자 앞에서는 말 못하고 제3자한테 가서 내가 그때 얼마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뭐가 없는 걸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억울해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내가 조금 그런 경우를 당해도 정말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마귀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매를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몰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패역한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우리를 위해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입을 다물고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의 저지르는 죄악, 저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도리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내가 왜 아직도 지금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지? 내가 왜 아직도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고통을 가져가시지 않지? 이유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왜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의 고통, 지금도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매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모든 모습들, 고난의 사역 모든 모습들이 진정한 사랑이 맞다면 지금 내 고통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유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원인도 사랑일 겁니다. 사랑일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 예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왜 아직도 나의 고통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가 사랑일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많은 사람을 돕던 한 남자를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식구들이 다 8명의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빠와 엄마가 10식구가 함께 쫄쫄 굶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전에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그 가정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배고파서 허기져서 이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깨져 있거나 그들이 막 슬퍼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기억하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던 중에 어느 날 좀 나누어줄 수 있는 쌀이 생겨서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그 쌀을 내어줬습니다. 자, 쌀을 가져왔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 이 쌀로 아이들 좀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쌀을 이렇게 내어놓는데 그 쌀을 받자마자 그 가정의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그것의 절반을 뚝 잘라다가 절반을 들고 어딘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실감나게 표현했나요? 어디가로 막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나중에 그 어머니께서 돌아온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어디를 지금 갔다 오십니까? 쌀 절반을 들고 어딜 갔다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옆집에 갔다 왔습니다. 옆집에는 왜요? 그 옆집 사람들도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쌀이 생겼으니까 그 절반을 굶고 있는 그 이웃집에 가져다 주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쌀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글에 적어 놓았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돌보기 마련이니까 더 같은 입장에서 그 마음이 크기 마련이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함께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았는데 그럼 무엇에 놀랐느냐? 그 옆집이 쫄쫄 굶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으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의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도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면서도 이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장 거두어가 주시지 않을까? 왜 그러실까? 저는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 속에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너희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너희의 이웃이 있다. 너희도 고통당해봤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것 아니냐. 너희도 가서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라. 그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나의 사랑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두 가지
고통에 대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나의 아버지와 쓰라린 고통의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고난사역으로 다 끝났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현실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나의 고통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또 나아가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챙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사명 주신 것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평화가 깨어져 있고,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며 우리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내 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아버지 선포하며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났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남아있는 고통들,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 것은,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하라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평화가 깨어져 있고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사역과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고난과 고통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현실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과 고통 당하실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지,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아직도 고통당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가 충만히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맡겼으니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남아있는 모든 고난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도리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